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시작의 시간표,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 다음 주는 치유의 시간표, 마지막 주는 갱신의 시간표. 지난주에 시작의 시간표인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저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도전. 뭐에 도전하느냐?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problem. 여기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그거는 도전이란 말은 막 나는 안 되니까 막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도전은 믿음의 적극적 표현이 도전이다.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뭐죠? 모든 문제가 뭐야? 그렇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야, 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인간 문제라.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배경 못 바꿔요. 지옥 배경. 그게 죄고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났어요. 사단과 무관해. 이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고 있는 사단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사단이 나를 손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 다 살고 나면은 천국 가요. 지옥이 있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는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겠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가서 살만 하겠죠. 뭐 그래요.
지옥이 어떤 곳이 지옥이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셔도 돈만 있으면 천국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 인간 문제를 끝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뭐에 도전해라? No problem.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문제로 생각하시는 그거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해결 안 돼. 그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키가 한 치라도 잘할 줄 알아요? 흰머리가 검정머리 될 줄 압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무식한 놈이 청와대 들어갈 줄 압니까? 못 들어가요.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내가 공부한 문제만 나올 겁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 속고 속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지옥 배경 바뀌었어. 모든 문제 끝.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건 네 수준이야. 그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물고기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가 어디 청와대 갑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네 그릇이야. 아멘. 감사하고 사실하니까요. 뭐 서운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을 말하면 서운하고 거짓말하면 신뢰가 그러지. 예수 잘 믿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복 받는다 그러면 막 신뢰가 가지. 사실을 말하면 좀 안 좋고. 사실이야 사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거의 도전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저 어디 도전하느냐? 저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학업에 도전해요. 학업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학업에서 62가지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학업의 목적이 바뀌어요. 잘못된 목적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잘못된 목적. 62가지 응답을 찾아내야 목적이 바뀌어요. 뭐 하고 살 거냐의 목적을 둔 그 학업이 뭐 하다 갈 거냐라는 목적으로 바뀌어.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62가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뭐 하고 살지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가지를 찾아내면은 뭐 하다 가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공부하다가 그 공부 속에서 천명이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아 그래 공부 당연히 해야지 그게 보여야 돼. 아시겠지요? 그래야지 공부하면서요, 야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살지? 이거 해하고 먹고 살겠나? 이런 게 보이면은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야 그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감람산의 언약 붙잡고 학업에 도전해라.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 언약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무능에 도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은 형통하고 왜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갖지 못하고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에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 그릇이 있는데 흑암이 덮고 있으니까, 어둠이 잡고 있으니까 그 그릇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람산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회복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라. 감람산 언약 붙잡고. 그래서 지난주가 뭐냐? 도전. 자,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응답의 시간표. 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늘 해야 돼요. 항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제 막 메시지, 성경 이것만 가지고 서밋 시간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 육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영성, 지성, 인성 이거를 갖추는 서밋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추려면은 집중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항상 서밋 시간. 내가 영성, 지성, 인성의 서밋 시간,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인성과 지성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영성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성이라는 거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인성이 있고 지성이 있을지라도 그 인성과 지성이 어떤 영성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인성과 지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요, 굉장히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악령의 영향받아서 바르고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바르고 착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을요, 오히려 더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이 실패시켜요. 바르게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왜? 악령의 영향받은 인성지성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인성과 지성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밋 시간을 갖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나의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세상 것에 집중 안 하려면은요, 그것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한다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럼 뭐 하는데 너는? 그 아무것도 안 한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안 하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뭐냐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내가 집중 안 하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확인이 돼요. 무슨 응답이 확인되냐면은 그 첫째가 치유가 확인돼. 치유. 내가 치유된 게 확인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족스러워요. 그게 치유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만족함이 와. 그게 치유. 그리고 힘이 나요. 뭔가 막 힘이 나.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학교가 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밋 시간을 갖는 그 순간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막 기도로 도전을 할 수 있고요. 생각 속에서 많은 도전이 생겨요. 자, 밖에 나가면 또 낙심할지라도 여러분이 서밋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뭔가 막 도전하고요. 기도로 도전하고 생각으로 도전하죠.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그게요. 지금 렘넌트 때는 성장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영성, 인성, 지성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은 막 힘을 얻어서 기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막 생각을 가지고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일은 안 해도 생각으로 도전하죠. 그 시간만은 여러분의 영, 정신, 육신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시간이요? 14시간은 또 이제 성장이 멈추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요. 상관없어요. 또 그 뒷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막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생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잘하.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가 보이겠죠? 결국은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쉬운 예로 우리 저 뒷줄에 이제 이쪽 앞줄은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거울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러죠. 근데 저 뒷줄은 실제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휘종 그림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집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시집갈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집갈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걸 그리고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가 보여야 준비를 할 수 있다니까. 계속 서밋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안 보이게 영혼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크잖아요. 지금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막 큰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였는데 이렇게 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늙어가잖아. 그게 성장이야. 늙는 건 늙는 게 아니라 성장이지. 성장해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서밋 시간을 가지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영성, 인성, 지성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성장하면은 응답이 보인다니까. 무슨 응답이 보이냐면은 말하자면은 만족스러워요. 치유. 아, 나는 다 가졌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치유가 돼. 그러면서 힘이 나니까는 자꾸 보이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도전하고 생각으로 도전하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은 문, 시간표, 응답. 그러면 지금 대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들이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 준비한 문, 시간표, 응답. 5문, 5시간표, 5응답. 그러면 그러고 지나가고 말 겁니까? 5문, 5시간표, 5응답. 이렇게 지나가고 말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을 가지면서 5문이 뭐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응답을 찾는 신앙에 도전하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야 돼 이제. 자,
우리 눈이 시력이잖아요. 시력.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이걸 시력이라고 그래요. 시력이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같은 눈인데. 그래서 도시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런 좀 선진국 사람들의 눈의 시력은 좋아야 2.0. 그런데 저 티베트 사람들이나 몽고족들은요, 저 먼 이 광야를 막 이렇게 보고 살기 때문에 3.5에서 4.5 이상이래요, 눈 시력이. 그만큼 모든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그 눈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안이 있어요, 영안. 영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다니까, 영안. 그 영안이 뭐냐면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그래요. 남의 흠을 이렇게 보고 그거 말고. 옛날에 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남의 허물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고 당신 뭐 이제 땀 넘어갔지 이런 얘기하는. 그럼 사람들이 저분 신령하다고. 신령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허물이 직접 보였단 말은 절대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그래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시편 20편 1절에 뭐라 했죠? 환난 날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막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니까 응답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막 환난 나갔을 때 주여 막 환난이 어쩌고 하니까 바로 환난이 지나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응답을 보는 눈이라 그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포럼 주제가 뭐냐면은 응답을 찾으라예요. 응답을 찾으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상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응답 받으라 그 말은 응답 찾으라는 말이 더 지배적인 표현이에요. 응답 받으세요 그 말은 응답을 찾으라. 그 말이 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응답을 찾으라. 자, 첫째,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새 절기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약속했죠.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걸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죠. 오순절날 성취됐어.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은 새 절기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럼 요거 전체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완벽한 축복을 말해요. 6월절은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죠.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가르시고
뭐 강에 기적을 일으키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인도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수장제는 뭐죠? 이거는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건데 그 비밀이 뭐냐?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의 비밀. 자, 여러분이 기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흔히 뭔가 막 내놓으세요, 주세요, 막 달라해갖고 받고 그거를 거의 기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인도해 가심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수장절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기도 합니다만 수장절이란 말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 개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 언약이 성취됐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개인이 교회란 말이야. 이제 교회가 뭐냐? 구원의 비밀. 교회가 뭐냐? 인도의 비밀. 구원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럼해야 될 내용인데 뭘 포럼을 하면 되냐면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답이에요. 답. 복음이 답. 그래서 너무 쉬워요. 왜 45세에 사법고시 마지막 합격, 사법고시 마지막 사법고시 보는 거기 명단에 45살을 먹은 최고령자 15년 30살에 도전하고 15년을 도전해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왜 15번 떨어진지 압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마다 답이 달라. 문제마다 답이 달라.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왜 시험이 어렵냐니까 문제마다 답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야. 답도 하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럼을 해줘야 되냐면은 인생 문제 하나요, 답도 하나요. 그렇게 인생 살기가 인생 살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네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니 그렇지. 인생만큼 쉬운 게 없어요. 문제 하나지 답이 하나지. 아멘. 그 답, 그리스도가 답이야. 뭐가 문제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 뭐가 문제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배경, 지옥 배경이 문제예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야.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답을 넘어서 뭐요? 응답이야. 그 답을 넘어서 응답.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응답을 넘어서 그게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답이요. 그런데 복음이 답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곧 응답이요. 이제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제 응답을 넘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후대에게 포럼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직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핍박, 환란, 갈등의 시간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뭐가 오죠? 시험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고 갈등이 와요. 그러면 이 시간표는 뭐 어떤 시간표냐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시간표냐? 막 갈등이 오죠. 도대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줬다니까요. 시력이 안 좋아도 영안이 좋으면 돼요. 모든 그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능력, 영안을 줬어요. 영적인 눈을.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굉장한 갈등이 왔죠. 교회 안에. 굉장히 갈등이 왔는데 이 갈등의 시간표를 중직자 세워서 뭐 했죠? 말씀 운동하고 현장 전도하는 시간표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포럼하면 되겠냐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는 거의 학생이 아닙니까?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치와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의 시간표를 어떤 응답으로 붙잡았느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딱 세우는 시간표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들을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 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말씀이 흥하여 힘을 얻고요. 허다한 제사장이 모두 이 도에 복종을 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갈등의 시간표를 그렇게 응답의 시간표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시간표로 그 응답의 시간표로 봐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우리 렘넌트에게 시험이 왔다, 뭐 어려움이 왔다, 여러 가지 갈등이 왔다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중직자,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 현장에 가서 전도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응답으로 잡을 것이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힘 얻는 시간을 찾아서 가지세요. 무조건. 자, 집에서 뭐 애들도 다 아니까 뭐 엄마와 아빠가 갈등하는 게 있지. 그때는 엄마 편도 들지 말고 아빠 편도 들을 거 없어. 왜냐하면은 자꾸 엄마는 아빠가 나쁘다고 속일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아빠는 자꾸 엄마가 못 알아서 내가 아빠 그런 거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을 만들려고.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힘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없는 시간표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안 좋지만은요.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어떤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럽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얘는 지 나름대로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요. 살아남는 방법. 무조건 엄마 아빠가 싸울 기색만 보이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공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이 왔다.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가서도 뭐 여러분들 뭐 친구 간에 어려워 그러죠. 그러면은요 무조건 힘 얻는 시간 가져야 돼. 그 힘 얻는 시간은 아까 서로 얘기했죠. 서밋의 시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막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추는 그런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특히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설교에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로 막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니까는요, 그 환란이라는 시간표를 어떤 응답의 시간표로 봤죠? 예? 이게 이제 외곽으로 막 나간 거예요. 막 이제 선교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니까 이거를 어떤 응답의 시간표로 발견했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뭐라 했죠?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소리와 함께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응답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학업과 전도와 선교요. 학업과 전도와 선교. 자, 무슨 말입니까? 학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가 전도와 선교를, 학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얘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성, 달란트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전문성을 찾고 달란트를 찾아내라. 자, 그러려니까 첫째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뭐가 나오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관이 하나 나옵니다. 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나와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했을지라도 그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이라야 안 흔들려요. 안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또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 거기서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은 다른 데서 나를 찾지 말고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정체성. 그래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나와. 이거를 놓고 찾아내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달란트라니까요. 그게 달란트.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살 때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꼭 달란트 말은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 세계관, 인생관. 이제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전문성이 돼. 영적 서미트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달란트. 그래야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선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선교의 시간표라는 것을 붙잡았느냐 하면은 큰 환란이 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 오니까 그러면 짐 싸가지고 선교하러 갈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막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짐 싸가지고 저 캄보디아로 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게 어떤 응답의 시간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과 전도와 선교. 여러분 학업을 놓고 뭘 찾아라? 달란트를 찾아라. 학업을 놓고 전문성을 갖춰라. 그게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학업 속에서 내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먼저는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 그래야 거기서 이제 절대 요동하지 않는 관이 생겨. 가치관,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나와. 그때 준비하는 것이 달란트요,
전문성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답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답이 응답으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응답 속에서 그 복음이 응답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딱 찾아라. 자, 두 번째는 뭘 찾으라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힘없는 시간 찾아서 들어가 버려라.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갈등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큰 어려움이 왔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학업을 가지고. 자, 결론. 응답을 찾는 훈련을 좀 하세요. 응답을 찾는 훈련. 2011년이죠. 2011년에 우리 그 부산에서 WRC 세계 랩런트 데이 마치고 나가 버스 화물차가 우리 랩런트 찬 버스를 뒤에를 부딪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이제 심하게 다친 랩런트도 있고 조금 기절한 다시 정신 차린 랩런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난리 났어요. 전국과 세계에 막 3명 죽었다고 소문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막 인터넷이 그 마비됐을 거예요. 막 우리 랩런트들이 전국 세계에 막 이게 서로 막 기도하자 하면서 이거 하느라고 막 이게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전 세계 천문천사가 우리 교회로 다 동원했잖아요. 막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 그때 여러분 제가 찾아낸 응답이 뭐였죠? 서울에 학사 세우자. 한 명도 이해 못해서. 한 명도 이해 못했어. 아니 목사님 그 버스 사고나 얘들 다쳐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에 학사를 세웁시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뭔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종결되어야 응답받았다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응답받았다잖아요. 지금까지는 응답의 기준이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그 사건과 상관없어요. 그 사건과 상관없이 진짜 그 시대와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하나 찾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환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사단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거 조금 다쳤던 만에 막 이로하러 다니고 집에 막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거든. 사단의 전략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서울에 학사 하나 세우자고 하니까 그게 응답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버려라.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혹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온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워보라. 말하자면 응답을 그렇게 좀 받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어려움을 사단이 줬다 합시다. 그 어려움을 사단이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단이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후회하겠죠. 아이고 괜히 어려움 줘가지고 교회 하나 세워버렸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응? 사단이 그럴 거면 내 평생에 가장 큰 실수가 저 집에 어려움 준 거다. 이런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왜 그 어려움 줬더니 교회 세워버리거든. 어려움 줬더니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단이. 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줬다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저것들이 응답 제대로 받을 줄 아네. 이렇게. 아멘. 절대 안 되지. 응답 찾는 훈련을 시켜라,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서요, 개인에게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아이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되느냐, 목사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응답 찾아내는 것처럼 응답받아라. 기억나나 몰라. 정원이 어디 갔지? 정원이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그때요,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뭐 이틀 3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의금으로 뭐 7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받았다. 그걸 가지고 꿈이 크지, 이제 이걸로 막 이 스마트폰 사고 뭐 이런 생각인데, 서울에 학사 세우자고 이제 강단에서 한 5주 계속 얘기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쌀 서울 학사 세우는데 헌금 당했어요. 70만 원, 8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9,700을 막 1억 가까이 헌금이 됐다니까요. 그게 집 안 팔고도 1억 가까이. 그럼 목사님 그 1억 어디 있었습니까? 저 감남원 할 때 썼잖아. 왜 서울에 학사 안 세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에 학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은 응답. 응답 찾는 훈련을 좀 시켜라, 우리 렘넌트에게. 자, 꼭 찾아야 돼요. 작든 크든 모든 사건 속에서 오직을 찾으세요. 오직 응답을 찾아라. 응답 찾는 훈련,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훈련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왔다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렇게 훈련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문제 왔다 하면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게 훈련돼서 그래요. 문제 왔다 하면 낙심한 사람, 그게 훈련돼 있어요. 훈련돼 있어. 문제 왔다, 무조건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 크든 작든 오직을 찾아내라.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 유일성. 그 다음에 크든 작든 오직이란 응답이 찾아지고, 그 사건에 유일성 응답이 보이면은요, 당연하게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요. 당연하게 힘이 생기니까 뭐 하겠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그때 메시지를 누려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 주 또 다른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한 주간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 나왔잖아요. 다음 주 또 다른 메시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간에 나온 메시지는 그때 빨리빨리 누리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요, 응답 찾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세요.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아빠 이런 문제가 있고, 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 이건 어떤 응답일까? 응답 찾는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요, 크든 작든 문제 없으면 그 속에서 응답 찾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응답 찾는 훈련을 좀 시켜라. 이번 한 주간에 최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최고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됐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언약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모든 환경, 사건, 일 속에서 응답을 보는, 응답 찾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답이 되게 하시고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 초대교회에는 중직자 세워서 현장에 말씀 운동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갈등 올 때마다 힘없는 시간 찾아서 힘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에 어떤 갈등이라도 우리 렘넌트는 그 갈등 붙잡고 영혼 육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큰 핍박이 오고 큰 문제가 오고 큰 시험이 왔을 때는 학업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달란트를 찾는 응답을 찾게 해주시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오직을 찾게 하시고 유일성 응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전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